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어두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술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술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주님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서 아이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예배의 현장에 나오지 못해 주님을 잠시 잊고 지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러한 아이들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친구들이 초등일부 예배당에 모여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초등일부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경호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초등일부 친구들이 이 말씀 받들고 한 주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목사님 모두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난주부터 코로나 단계가 일상 회복을 이루게 되면서 현장에서 좌석수 50%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에 나와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바람은 50%씩 나눠서 2번에 걸쳐 예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한번 영상이 아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 친구들 12월 둘째 주에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2부 순서로 달란트 시장을 모바일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건 달란트를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 달란트 시장이 있기 전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율동 달란트도 받고 우리 출석 달란트도 2배로 받고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2부 순서 활동하면서 달란트도 많이 모아서 12월에는 달란트 잔치를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은 꼭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성경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우리 각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13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었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 되어짐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가 점점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 다른 나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2명의 일꾼을 뽑게 되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그 2명이 누군가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2명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널리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2 사람을 뽑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 말고도 최초가 더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유대 땅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게 된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처럼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이 사울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그 구원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와서 우리가 했던 일들과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온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러한 선교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원래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에 전달되어지게, 이 내용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럼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확인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때에 문제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방식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으로 함께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안디옥 교인들은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체험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라고 한다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까지 해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여전히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인 생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니 이런 할례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저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지키지? 하며 고민하며 말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습관과 또 남아있는 상식과 지식들이 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있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믿음 외에 다른 종교들의 습관들이 함께 섞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장난쳐서도 안 되고 잘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기에 소중히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성경책이 마치 우상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셔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생각이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서 진리가 아닌 다른 말까지도 진리처럼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다툼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 아니다, 내가 맞다 하면서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서 무엇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몇 명을 택하여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장로님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의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 말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식대로 이방인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인 나를 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이 확실한 진짜 구원임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떤 행위나 어떠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모든 회의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말로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부탁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죠.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서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빛나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빛나 교회의 공동체 비전 선언문을 외치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 하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빛들로 그걸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빛나교회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 우리는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훈련되어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도 있고 현장에 나오면은 풍성한 간식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50%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2부와 3부 두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2부에 50%, 3부에 50% 오면은 우리 친구들 100%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부는 2학년을 중심으로 또 2부는 1학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학년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1부 또는 2부에 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 오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현장 예배가 안정화되어지면은 지금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도 한 번의 예배로 합치게 될 것이고 연합해서 드리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우리 부모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도 당분간 계속 되어지겠지만 이 현장 예배가 안정화되어지면 영상 예배도 송출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은 우리 12월 둘째 주에는 현장에서 2부 순서로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현장에 오면은 출석 달란트도 2배, 그리고 또 현장에서 찬양하면 찬양 달란트, 또 2부 순서 하면서 또 많은 달란트를 받으니까 달란트를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달란트 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암송 말씀도 우리 친구들 모두 도전해 주셔서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생일잔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조금씩 성장해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